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신명기 32장 11절 12절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늪을 걸으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여러분, 고난, 광야의 고난은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정해놓고 또 방법도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훈련입니다. 광야의 고난은 우리의 생존에 관련된 고난입니다. 정말 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바로 광야의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의 고난은 사방이 다 막혀 있을 때의 고난을 말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나갈 수도 없고 오직 하늘만 쳐다봐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경우는 사업에 완전히 망해서 정말 사골세 살던 그런 때를 말합니다. 어떤 때는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서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때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혼의 위기 가운데 있다든지 이혼한 직후라든지 이러한 때가 바로 광야의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맬 때,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그때가 바로 광야의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광야의 고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과 순종을 위한 그러한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는 그때가 바로 광야의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광야의 고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굶어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불순종에 의해서 죽었지 굶어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비록 고난을 당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때가 가장 좋은 때였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농사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먹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농사를 짓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으면 어려웠습니다. 또 이 농사 지은 것을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 호신탐탐 기회를 노리면서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또 입혀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신발이 달아지지 않았으며 광야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공급이 가장 확실하게 보였던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광야의 시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좋은 시기였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런 관계를 혼인 관계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혼인 서약을 했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곳이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혼식을 하면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신혼여행을 갑니다. 이 신혼여행이 광야 40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혼여행, 허니문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단 둘이만 있었던 때, 여러분, 다른 누가 개입하지 않았던 그런 때가 바로 광야 40년 허니문 기간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간을 안 좋아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광야 40년이 굉장히 좋았던 그런 시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기간은 바로 이제는 실제 결혼 생활을 하는 그러한 시기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독수리 새끼를 훈련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십니까? 믿음과 순종,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그 하나님을 믿을 만한지, 여러분,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의 고난을 허락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 어미가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둥지에서 떨어뜨립니다. 그 둥지는 높은 절벽 위에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떨어뜨리는데 새끼 독수리가 땅에 떨어질만 하면 어미 독수리가 받아서 올라가서 또 떨어뜨리고, 이걸 반복합니다. 왜 그럽니까? 독수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본성적인 나는 법을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고난도 여러분 갑자기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갑자기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 고난은 여러 가지 고난이 한꺼번에 온다 하였습니다. 한 가지만 오면은 내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데 두세 가지가 동시에 오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이런 나쁜 일은 항상 손을 잡고 온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훈련시키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은 무엇을 훈련시키십니까? 여러분,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마음을 훈련시키는 게 있고요. 하나는 육체를 훈련시키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제 마음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내일은 육체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이렇게 좀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냥 절벽 밑으로 집어 던지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아니, 미리 이야기를 해주면은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왜 이 고난을 주는지
설명을 해주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니까 너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라. 이렇게 여러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고난은 어느 날 갑자기 옵니다. 여러분 왜 그러시는 걸까요? 독수리, 어미 독수리는 왜 새끼 독수리를 어느 날 갑자기 죽이는 것처럼 절벽 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리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무엇을 훈련시킨다는 겁니까? 마음을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훈련시키시는 겁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새 중에 왕입니다. 새들의 왕입니다. 독수리가 나는 모습, 여러분,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TV로 이렇게 보면 독수리가 얼마나 멋있게 나는지 모릅니다. 새 중에 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독수리가 제일 먼저 가져야 될 것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절벽에서 떨어뜨린다는 것은 첫 번째 무엇을 극복한다고요?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방법이 없다. 이제 좌절이다. 낙심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두렵습니다. 숨고 싶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꼭 이 길 아니면 없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사는데 나는 왜 이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고난은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목적은 다릅니다. 방법도 다릅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러한 고난을 겪은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정도? 내가 예전에는 그보다 더한 것도 내가 해봤어. 여러분, 사람의 생존의 위기만큼 심각한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돈을 한 10억, 20억 파산해가지고 빚을 진 사람, 그리고 그걸 극복한 사람이 1,000만 원, 2,000만 원 빚진 것 가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겠습니까? 나는 예전에 10억, 20억도 빚져봤어. 이까지 1,000만 원 정도, 2,000만 원 정도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야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모세가 준 그 율법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걸 다 지켜 행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이기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다른 10명의 정탐꾼과 가나안 땅을 정탐해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시종으로서 모세가 겪는 모든 어려움을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세대,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나머지는 다 죽었죠. 그 1세대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두 사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 그 여호수아입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갑작스러운 고난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본 사람은 다른 고난이 와도 두려워지가 않습니다. 왜요? 왜 이겨봤으니까. 고난을 이기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믿음과 순종.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도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와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이 모든 고난을 이기실 수 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두 번째 마음 훈련은 믿음의 훈련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늘 똑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그릇을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처음 3일은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하늘이라는 그릇을 준비해서 넷째 날 그 하늘을 채우십니다. 여러분, 또 둘째 날 땅과 바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것을 다섯째 날에 채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먼저 준비하십니다. 마음의 그릇을 준비합니다. 이 마음의 그릇은 믿음의 그릇입니다. 고난을 이긴, 여러분, 그릇을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흙으로 빚죠. 그리고 좋은 그릇은 유약을 바르고 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굽습니다. 그래야 좋은 도자기가 나옵니다. 그냥 막 쓰는 그릇은 불에 굳이 안 넣어도 됩니다. 그냥 햇빛으로 말려도 됩니다. 그릇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좋은 그릇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 안에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는 의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진짜 의로울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셔서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은 똑같습니다. 그릇을 준비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릇,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건강의 고난, 물질의 고난, 인간관계의 고난, 다양한 고난을 받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과 순종으로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질의 고난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건강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새로운 고난이니까 새로운 걱정 가운데 삽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가장 좋은 걸 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물질의 고난이 오든 인간관계의 고난이 오든 여러분 건강의 고난이 오든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고난, 생존의 위기, 이 고난을 우리는 당하게 됩니다. 어떤 성도는 이미 당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직 안 온 분도 있습니다. 이건 그냥 부부싸움 하는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돈 1, 2천 불로 해결될 수 있는 고난, 여러분 그건 광야의 고난이 아닙니다. 광야의 고난은 생명의 위기, 내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혼을 했다든지 내가 이제 완전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든지 여러분 이런 게 광야의 고난입니다. 그냥 여러분 내가 감기 몸살로 며칠 동안 아파 누워있는 여러분 이건 광야의 고난이 아닙니다. 그건 가나안의 고난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고난이 아직 안 온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미 통과한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 당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광야의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을 기억하십시오. 믿음과 순종입니다. 이게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왜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일은 마음 먹기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키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십니다. 왜 독수리 새끼를 그렇게 훈련을 시킬까요? 굳이 그런 방법으로만 시켜야 됩니까? 예. 왜냐하면 새들의 왕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냥 병아리를 훈련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새들의 왕을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특별히 광야의 고난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때는 죽을 것 같고, 그때는 정말 낙심이 되고, 그때는 누구 한 사람 의지할 데가 없는데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훈련시키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약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할 때 어떠한 고난 가운데, 어떠한 문제 가운데에도 우리가 이기게 될 줄을 아오니 아버지,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광야의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내 순종을 훈련시키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이 광야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인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병은 집사님, 그리고 임정임 집사님, 그리고 윤경의 성도님, 아버지, 그들이 건강 때문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위의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그때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이 나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고난으로 굶어 죽는 사람 없고 그 문제로 인하여 죽는 사람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일본의 백사연 선교사님, 마닐라의 정대섭 선교사님, 항암 투병 중인 김정 선교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영준 목사님, 또 원주민 선교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수요일입니다. 특별히 코스타, 유스 코스타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희민이, 그리고 이지우, 김지우 이렇게 3명이 참석합니다. 지난번에 코스타에서 은혜 받고 우리 희민이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지우, 김지우도 코스타에서 은혜 받고 침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소라 전사님이 코스타에 같이 참석해서 우리 아이들을 옆에서 격려하고 도와줄 것입니다. 여러분, 또 위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김혜연 집사님, 또 스텝으로 섬기시는데 은혜 주시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젯밤에 잠깐 담당하시는 우리 총무 목사님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사전 등록만 490명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뭐 이제 시작하면서 등록하는 사람 또 한 몇십 명 있으면 500명이 넘습니다. 거기에 또 스텝들 하면은 한 600명 가까운 인원이 그 순복음교회에서 3일 동안 북적거리게 될 겁니다. 안전사고 없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순복음교회가 작지 않은 교회인데 한 600명이 그 공간에서 하면은 굉장히 좁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 없도록, 그리고 또 참석하는데 또 의자도 더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스코스타 오늘, 내일, 모레 3일 동안 시작됩니다. 이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청년들 위해서도 이런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도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이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 청년부를 맡고 있는 김소라 전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소라 전사님에게 성령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잘 우리 청년 학생들을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오늘부터 시작되는 유스코스타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지우 특별히 교회 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코스타를 참석합니다.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잘 적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지우
이번 코스타 기간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우리 코스타 기간 동안 어려운 일 없도록 하나님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그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식사하고 한꺼번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을 질서 있게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시는 강사 목사님 또 여러 강사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성령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김혜연 집사님 또 스텝으로 섬길 때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무릎이 좋지 않습니다. 아버지 어려운 일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